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영원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소망교회가 자체적으로 복음사경회를 열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나누려고 하오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한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좌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능력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복음사경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 예배가 1강이 되고요. 점심 드시고 2강, 3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복음을 천천히 잘 들어보시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과 영생을 넉넉하게 얻게 되는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인지 이런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주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우주를 만들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계시로만 알 수 있다. 이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여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잘 보여주시는 걸 두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계시를 해주시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자연 만물은 자연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게 되시는, 믿음으로 알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먼저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읽으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사진으로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식물이나 꽃이나 뭐 물고기나 동물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너무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종류가 많은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동물이, 이런 식물이, 이런 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다른 자연과 조화롭게 너무나 질서 있게 지내고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다 내려놓고 한적한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 병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으로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 사인을 하는데 이 사인을 이렇게 해도 흉내를 내도 전문가가 보면 이걸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이 그 사람의 그 성품과 그 사람의 기질을 말해 준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도요, 힘 주는 부분이나 힘을 덜 주는 부분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필적 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 아름다운 작품은 작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연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기질과 그 다음에 신적인 그런 속성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우리 사람의 몸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 몸이 너무나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 중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기관도 있고 또 덜 중요한 기관도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 우리 눈썹만 생각해 봐도요. 이 눈썹이 반드시 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썹이 눈 위에 있는 겁니까? 이제 땀이 흐르거나 물이 흐르면 눈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눈썹입니다. 근데 이 눈썹이 꼭 눈 위에 있는 거예요. 눈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눈 위에 있는 겁니다.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눈썹 하나만 봐도 분명한 위치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 길이가 왜 요만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팔 길이도요. 그냥 이 길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이 팔을 그대로 내리면 정확하게 생식기관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금방 보호할 수 있게끔 길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팔 하나 길이만 생각해도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 길이도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건 인격체를 가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눈썹 하나를 만들고 팔 길이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몸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생겼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고 그 아메바 같은 그런 미생물이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이것을 이 엄청난 것을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아주 뭐 45억 년, 5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저절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집에 제가 이제 시골에 가끔 가는데 시골집이 버려진 집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골집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이 살면 시골집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안 살잖아요. 폐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우리가 속하는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뭐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가지는 쪽으로 가지 저절로 좋아지는 쪽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 집에 살 때,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도는 겁니다.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저절로 오랜 시간 동안 점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목적이 있고 무언가 기능을 하는데 정확하게 생각하고 기능한 거는 인격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격체가 만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온 이 몸이 뭐 하나가 다 아주 오묘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분명하게 그 기능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다 이것이 다 계산돼서 이게 연합체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 한 사람을 만들 때에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 인간, 나라는 존재만 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그 공간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안에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하계 안에 그냥 작은 별 하나가 우리 지구인데 지금 태양계죠.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태양계인데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 지금 미국의 그 허블 망원경이라고 별을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관측한 또 다른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빛의 방면으로 달려도 12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보이는데 이 은하계 안에 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지금 나왔는데 우주 하늘을 이제 망원경으로 보니까 2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별 숫자가 아니라 은하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2조 개가 뭡니까?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구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수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그 자기가 정해진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일정하게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저절로 가는 거는 다 망가져야 됩니다. 저절로 가다가 이게 이제 질서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걸 보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 신적인 힘이 그걸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이 자연이나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이 거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자연 만물을 보신다 그러면 그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만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잘 경험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준 계시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고 글로 되어 있지만 물론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쓴 거를 옮겨 적은 건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만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준 걸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은 도구이고 진짜 성경을 쓴 분은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직하게만 만나면 하나님의 신성을 성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까지 얼마나 팔렸을까 이걸 조사해 봤는데 2021년 통계상 50억 부 이상 판매가 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지금도 계속 팔려나가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각종 번역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영어 성경.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어렵습니다. 거의 70억 부 이상 팔렸다고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하나씩은 다 가질 만한 그런 방대한 양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팔려나가는 겁니까?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두껍고 내용도 어려워서 이게 재미있는 소설책도 아닙니다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팔려나가는 거는 이 성경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선물하고 성경을 자꾸만 사는 이유는 성경 안에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순교한 선교사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7살에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그 백사장에서
조선 땅을 밟자 말자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든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배를 타고서 그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이건 뭐 가차없이 그냥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순교를 당할 때 성경책을 짊어지고 와서는 이 성경책을 여기저기 던지고는 죽었습니다. 이분이 와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밟자마자 죽은 거예요. 27살에. 그리고 성경만 던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마스를 칼로 친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주워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외국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걸 던지고 죽었을까 하고 성경을 주워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초신자가 됩니다. 처음 신자가 되고 나중에 안주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박충권의 가문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아주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막 던지는데 성경을 주워가거나 집에 가져가면은 사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12살 그 대동강변에서 외국인을 죽이는 현장에 구경 나온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성경 3권을 몰래 주워다가 집에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 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사도에게 갖다 준 거예요. 관리에게.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이제 자진 반납을 하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이제 도배지로 썼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종이가 괴가지고 벽에다 발라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박영식의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거는 말 한마디 한 것도 없고 뭐 말도 통하지 않고요. 올라와서 그냥 허무하게 죽었습니다만 성경을 던져놨는데 이 성경 안에 신성이 담겼다는 거예요. 신성이 담겼으니 그 성경을 접한 사람,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읽어본 사람,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들, 예를 들어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분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났는지를 이분이 고백한 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성경을 펴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니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신성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니 이 신성의 역사를 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건너뛰고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분이죠. 이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정비례한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지만 읽을 때마다 항상 즐거움이 더해졌다. 매번 새 책을 읽는 것 같았다. 날마다 꾸준히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날은 잃어버린 날로 여긴다. 이분도 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성경에서 생겼다. 여러분, 왜 성경입니까? 책이고 글인데 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이 성경 안에 신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부 66권인데 놀라운 사실은 150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신분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 문체와 어떤 표현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덜 고급스럽고 이런 건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아주 그냥 큰 줄기 하나로 이게 쫙 꿰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은 그냥 심부름한 거고 하나님이 불러준 걸 적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신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게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걸 찾아보니까 333개가 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 말씀도 있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가서 성취가 되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예언되어 있고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성이 담겼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말씀도 있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차가 없이. 이 외에도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만 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속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그냥 책으로, 일반 서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진지하게 공부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성경 말씀을 딱 마음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있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도 믿고 있으니 말씀으로 저를 주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위험한 일도 있는 거죠. 불안할 때도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을 다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굵은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땅은 없어져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강에서는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만물과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연 만물을 정직하게 보면서 신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면서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소망 복음사경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에타민파크 복음사경의 날짜는 3월 27일이고요. 3월 29일 주일 마지막 주일에는 남녀 선교회 분교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